말씀인데요. 자, 구약이 39권인데 지금 19번째 책입니다. 시편이. 그래서 이제 반 정도 오셨는데 시편이 총 150편이죠. 성도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책이 아마도 시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사와 여기 예언과 인생의 전 부분, 특별히 다윗의 생애가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 150편 가운데 다윗이 쓴 시편이 73편입니다.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들이 쓴 거예요. 예, 고라의 후손들, 솔로몬이 72편, 127편 두 편을 썼고 고라의 후손들이 13편, 아삽이 50개, 50편을 그 아삽 찬양 대장이 있었어요. 이 찬양 대장이 아삽인데 다윗에게는 항상 아삽이, 무디에게는 생키가 있었던 것처럼 무디가 설교할 때 항상 생키라는 자매님이 찬송을 너무 잘해가지고 무디가 설교하기 전에 이미 다 그냥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뭘 전해도 그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디가 다니는 곳에 항상 생키라는 자매님이 같이 해주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다윗이 73개, 그다음에 아삽이 50개, 또 고라의 후손들이 13편, 솔로몬 왕이 2편, 모세가 90편이죠. 그 유명한 70이요 80이라 강건하면 그 시는 시편 90편 모세 시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흔히 율법과 시편과 예언서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44절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분류해 주셨는데 그 첫째가 율법, 둘째가 시편, 셋째가 선지서,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이 두 번째 시편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5번에 걸쳐서 시편을 오후 예배 때 살피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50편이 5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구성이. 그래서 오늘은 시편 1편부터 41편, 여러분 받으신 교재에 그 표 있죠, 표. 두 번째 모세오경에 따른 구분표 해가지고 다 보이시죠? 그래서 그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세오경의 흐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확장판이 시편이다 보시면 되는데 이걸 뭐 누가 계획했겠습니까? 성령께서 신기하게 이렇게 편집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는 창세기, 그리고 42편부터 72편까지는 출애굽기. 그래서 창세기의 중심 내용이 사람입니다. 아담이라는 이 세대의 사람.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쓴 부분이 제1권이에요. 제2권은 출애굽, 엑시트, 구원이죠. 구출되는 거. 42편부터 72편까지는 이제 구원받는, 구출되는 그게 주제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3권은 이제 레위기입니다. 73편부터 89편까지. 그래서 이 시편은 예배의 책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윗이 아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그 중심, 시편의 중심은 뭐죠? 예배입니다. 이 3권이 중심인데 73편부터 89편까지. 그래서 모세오경의 중심은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5제사 7절기, 즉 예배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람이 지음받고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 예배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실 줄 아는 사람이 성도로서 안전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림이 없이 잘 되는 것, 이게 꼭 성공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금 덜 버시고
조금 좀 불편하시더라도 예배를 먼저 우선에 두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번째 90편부터 106편까지가 이제 민수기죠. 민수기의 특징이 뭡니까? 방황이에요. 방랑. 구원받은 이후에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오늘 오전 말씀과 같이 주님이 정금같이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풀물을 사용하신다. 여전히 똑같죠. 제5권이 이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07편부터 150편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그죠? 그 유명한 시편 119편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 읽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에 그분의 손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들의 미래, 그리고 예언된 부분이 시로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이 노래로 이 시로 노래하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이 시를 직접 노래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가가게 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시인의 마음을 갖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살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피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편은 총 5권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흐름은 모세오경의 순서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으신 교재는 시편 1편부터 41편,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중요한 시편 부분만 좀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다 다루기에는 더 많은 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목사님이 설마 이걸 다 하랴, 그렇게 이제 생각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중간에 제가 시간 보면서 조절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을 좀 같이 보시죠. 이 프레젠테이션에 준비된 말씀 중심으로 조금 전에 목사님이 띄웠던 걸 제가 해야 됩니다. 오전에 보냈던 거는 클로징하고 조금 전에 띄워져 있던 새로운 파일을 보냈거든요. 탐색기에 보게 되면 맞아요. 이 시편 1편의 시작이 bless입니다. blessed.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에는 복되도다라는 말씀이 시편의 첫 단어예요. 시편을 여는 첫 단어가 복되도다. 즉 시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죠? 복입니다. 복받기 원하는 사람은 시편을 읽어야 됩니다. 시를 노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사람을 1편에서 가장 먼저 이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1편 1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 걷다, 서다, 앉다라는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1편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야 됩니다. 이게 골로새서 2장 6절이에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면서 혹시 기록하실 수 있으면, 성도는 골로새서 2장 6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야 하고요. 또 우리는 에베소 6장 10절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는 이미 하늘의 처소에 앉힌 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표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걷고 하늘 보좌 위에 앉아 있고, 그리고 현재 그리스도의 강건함 가운데 서서 영적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그 영적 갑옷을 입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복 있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시편을 열 때 1편 1절에 에베소 6장 그 10절부터 18절에 그 군사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예, 걷고 서고 앉다라는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성도는 내가 앉아 있는 곳이 어디인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내가 서야 할 곳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복과 저주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 복 있는 사람이 시편 1편 2절에 프레젠테이션 넘겨주시고,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즉, 복 있는 성도는 이 세상이 주는 것에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그 복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된 성도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이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데,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간증하는 반복되는 간증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성서, 침례 강조하는 것처럼 이 말씀에 사로잡힌 충만한 사람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이 들으셨고 아실 텐데, 그 에스겔서 3장 3절을 보시면 그 에스겔서의 사단의 그 존재와 그 다음에 에스겔 성전, 천년왕국 때 이제 이루어지는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기록하는 중요한 그 책이거든요. 근데 그 에스겔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네 배가 먹게 하고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 성경이죠. 구약 성경. 이 두루마리로 네 무엇을 채우라고요? 창자를 채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명령인데,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그래서 일단은 채워주셨는데 성령 충만의 조건 이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일단 채우는 거예요.
지금 성경 통독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하자면서 읽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좋은 질이 나오기 위해서는 양을 우선해야 돼요. 일단 양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규모의 경제처럼 일단은 그 부분도 이 영적인 세계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구마구 드셔야 돼요. 마구마구 먹으시고, 오늘 점심이 딱 그와 같네요. 제가 딱 보는 순간, 전부 다 펐습니다. 전부 다. 그래, 푸고, 들기름 또 붓고, 그러니까 밥은, 지금까지 이제 경험상, 밥은 많이 넣으면 안 된다. 나중에 이거 못 먹는다. 그래서 밥을 조금 넣고, 전부 다, 영양식으로 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창자까지 가득, 이게 창자까지 찼다는 거는 여기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우리 보통 하면 여기까지 올 때 창자까지 다 찼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진짜 그 일본말 좀 써서 이빨이 든 겁니다. 가득 채워가지고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있도록. 소들이 위가 4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4개를 번갈아 가면서 씹듯이 이 말씀을 계속 일단 넣고 암송하고 읽고 공부하고 일단은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살핍니다. 자, 계시록 10장 9절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것이 네 배는 쓰게 할 것이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꿀처럼 달았어요, 에스겔에는. 근데 요한에게는 배는 썼는데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어요. 그러니까 각각 다를 수 있고 때에 맞게 하나님 말씀이 어느 때는 꿀같이 달고 어느 때는 써요. 아파요. 괴로워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 10장에서는 이제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환란의 7봉인이 풀리면서 이제 7장 이후로 이제 내년에 공부하실 건데 7장 이후로 14만 4천이 등장하면서 8장부터 18장까지가 7번째 나팔이에요. 7번째 봉인.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단순해요. 아주 심플해요. 계시록은 어렵지 않아요. 계시록은 1장 19절이 여는 열쇠예요. 이거 잠깐 보죠. 잠깐. 자, 여기 계시록 1장 19절을 보시면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어떻게 해요? 기록한 책이 이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지금 3가지를 봤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봤어요. 그러면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요한의 위치입니다.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자, 4장 1절을 볼까요? 1장 19절을 보셨고 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 올라오라. 계시록 2장과 3장이 이제 7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 끝에 이제 4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지금 휴고되는 장면이에요. 순간 이동하는 장면. 성령 안에서 공간 이동을 합니다.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사도 요한이 지금 성령 안에서 순간 이동을 하면서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의 위치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전에 있는 것들, 그렇죠? 그리고 현재 보고 있는 것, 뭘 보고 있는 거죠? 4장부터는 환란이에요. 환란. 앞으로 닥칠 주님이 재림하시면 7년 환란이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4장부터 18장까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19장부터 재림하셔가지고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건 이후에 있을 일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딱 세 가지 시점으로 딱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장부터 18장까지가 어려워요. 계시록은 해석하기가. 왜냐하면 환란 가운데 있는 일들인데 이게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징과 비유, 무슨 황충, 메뚜기, 무슨 사단의 등장, 14만 4천, 그 다음에 지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인류 3분의 1이 죽고 지구의 3분의 1이 파괴가 돼요. 식물, 나무, 심지어 태양, 별, 달 3분의 1씩이 다 떨어져 나가요.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일반적인 문법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이. 근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정상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19장부터 22장까지도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분명한 예언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되는데 중간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중간을 푸는 열쇠가 뭐냐? 그게 다니엘서 9장 27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자, 캠프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살짝 지금 저도 모르게 에스겔서 다음에 있습니다. 자, 9장 27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지금 요 27절의 내용이 계시록 4장부터 18장까지. 다니엘의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그걸 계시록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계시록이 연결이 돼 있어요. 다니엘서를 모르면 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일회의 7년 대환란이죠. 그 7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4장부터 계시록 18장까지 7봉인으로 봉인이 풀리면서 지금 환란 가운데 쏟아지는 재난, 재앙, 그 하나님의 징계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올해 캠프에서는 다니엘서를 먼저 보시고 다니엘서를 아셔야만 내년에 계시록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은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된다. 빠지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요. 다니엘서 계시록을 이제 아시게 되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더 구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경이 훨씬 더 잘 들리실 거예요. 우리 은수를 위해서는 녹음을 하든지 뭘 해볼게요. 그래서 나중에 들을 수 있도록 해보죠. 자, 잠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계시록과 다니엘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사람의 일부가 되게 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 복된 사람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사람의 일부가 되게 하는 사람. 3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죠. 예, 이 나무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뿌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서 성령의 강가에 뿌리를 내려 뻗치는데 그 핵심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사람의 뿌리 깊이 내려갈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구절 옆에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을 써주시고 성경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연결되어서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시편 1편 3절의 주석은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입니다.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정확히 시편 1편 3절이에요.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고 잎이 푸르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예. 그 시편의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을 합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말씀, 성경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그 말씀의 뿌리를 강가로 뻗쳐서 잎사귀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성령. 성령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뿌리를 통해서 같이 운행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는 말씀은 해석하기가 어렵고 말씀이 없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시편 1편을 암송하시는 분이 많은데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시편 1편을 암송시키세요. 자녀들에게 시편 1편을 제일 먼저 암송시키세요. 복된 인생이란, 복 있는 사람이란, 예? 그래서 도시락에도 좀 한 절 한 절 써주시고, 예, 시편 1편을 금과 옥조로 그 속사람, 그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시편 1편이고요. 다음으로 시편 4편으로 가겠습니다. 3절과 8절을 먼저 읽어보시면 시편 4편 3절에 오직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 것을 알지어다. 내가 주를 부를 때에 그분께서 들으시리로다. 8절로 가시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이 시편 4편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편 4편은. 성도가, 복 있는 성도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유익 중에 하나가 시편 4편에서는 기쁨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에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성도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 것입니다. 성도에게 기쁨과 평안이 빠지면 아무리 신약 성경을 읽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다 해도 우리 삶에 시편 4편의 기도 응답이 없으면 힘들고 괴롭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이 기쁨과 평안인가? 주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예. 시편 4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사르밧가브에게 먼저 이 기쁨과 평안으로 복을 주시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에게 먼저 감당할 만한 힘을 먼저 주신다는 것. 이걸 먼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먼저 기쁨과 평안으로 주신다. 감당할 힘과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피할 길과 감당할 힘을 먼저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성도는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참조 구절로 보시면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힘을 주시리니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화평으로 복을 주시리라. 이것이 복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죠.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하나님 먼저 힘과 능력, 지혜,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 시편 4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입니다.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못하리이다. 이 큰 평안은 반석입니다.
성경의 큰 평안은 반석이에요. 흔들리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냐고 그분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큰 평안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충분히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주시고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도록 하셨지 주시지 않고 통과해라 견뎌내라 그러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믿는 거죠.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자, 시편 9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9편.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다윗이 찬양합니다. 자, 9편 17절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돌아서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요 하나님을 잊고 있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리니.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불의한 자들의 결과를 다윗이 기록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기억하고 이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더불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1편, 4편에서 그 복 있는 사람에게 먼저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 이제 시편 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는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만날 날을 예비하는.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이 다 일맥상통하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지 놀라울 정도로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정교합니다. 세밀하고 딱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편을 통해서 어느 날 심판이 무서운 현실로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나라, 천국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9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이것이 시편 9편의 주제예요. 자, 이제 시편 12편.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을 쓰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시편 12편입니다. 성경 보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서 6절과 7절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6절 7절. 우리 교회는 흠정역 킹제임스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이 흠정역 마제스티 버전을 현재 최종 권위로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설교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그 말씀들을 믿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여기서 7이라는 하나님의 완전 수가 말씀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하고 7번 순수하다. 여기 7번이란 첫째 구약의 히브리어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가서 쓸 언어가 있다면 히브리어 외에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마 소통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계시록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좀 나와서 미리 말씀을 드려보고 분명히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의 총회가 살러 갈 때 그때 사용하게 될 언어는 히브리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당되는 말씀이 있다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구약 성경의 일부가 다니엘서 그 초반부가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시리아, 현재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가 아람이에요. 성경이 바단 아람. 그 리브가의 삼촌이죠. 그 살았던 곳. 그 시리아도 팔레스타인 땅의 일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중에 하나인데 그 아람어, 그리고 확장해 본다면 세 번째 헬라어가 되겠죠. 신약은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해 주셨어요.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 일부, 다니엘서와 예레미야서 몇 책에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코인의 헬라어, 코인의가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마켓. 그러니까 시장 언어로 썼어요. 일반 그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현재 코인의 헬라어를 이 해석하거나 읽을 수 있는 사람은 현존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미 고어가 되고 사어가 됐어요. 지금 쓰는 그리스어는 우리가 그냥 유추해서 지금 현대 그리스어로 쓰는 거지, 히브리어와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보존하고 구전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 거예요. 현재도 쓸 수 있는. 근데 헬라어는 이미 몰라요. 그 발음이 어떤 발음인지. 그냥 그리스어를 연구해서 우리가 지금 발음하고 하는 거지, 정확하게 코인의 헬라어를 이렇게 문법적으로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또 원본도 지금 현재 없고 사본으로만 번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이 말씀과 관련해서 잠언 30장, 먼저 시편 18편 30절입니다. 시편 18편 30절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자면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그분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은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세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 정죄된 말씀, 단련된 말씀, 훈련된 말씀, 시련을 통과한 말씀. 오늘 오전에 사르밧가브를 단련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되고 풀무불에 흙 도가니에 7번 정죄된 순수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성도가 순수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넣어두면 그 말씀이 묵상이 되고 내 입에 찬양이 되고 내 마음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그래서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첫째 순수하며, 지금 계속 말씀에 대해서 순수, 퓨어, 뭐 화장품 손질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지만 말씀 자체가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니라. 또 시편 119편 140절에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무엇을요? 순수한 말씀을. 너무도 순수해서 이 말씀이 거울이 되고 이 말씀이 나를 비추고 그 말씀이 나를 정화시키고 단련하시니까 그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씀 그러면 그냥 어떤 force, 에너지, 어떤 뭔가 좀 인격이 없는. 근데 성경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의인화를 시켜서 이 말씀이 인품, 성품, 이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등장할 때 그냥
그냥 무생물 어떤 그냥 단어로 보지 마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보이시면 제대로 읽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시편 13편으로 가겠습니다. 13편에는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오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잊으려 하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 숨기려 하시나이까? 내가 어느 때까지 날마다 마음속에서 슬퍼하며 내 혼 안에서 계획하리이까? 내 원수가 어느 때까지 내 위로 높여지리이까? 이 시편 13편은요, 다윗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는 그 천상에 있는 뭔가 순수한 이상적인 부분을 살피는 것 같은데, 이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받는 성도의 모습이 그냥 우리와 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13편에서는 바로 여러분과 나라는 걸 보여줘요.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즉 보통 사람이라는 거죠. 이 보이는 사람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패배, 고통, 낙담하는 슬픔, 항상 성공을 꿈꾸지만 실패하는 사람,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다윗이 기록에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위로를 받고 다윗처럼 이러한 심정에 있다 하지만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평범한 기도를 통해서도 역시 다윗이 받았던 동일한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시편 14편, 많은 분들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시편 14편 1절입니다.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저도 많이 인용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즉 무신론자의 어리석음을 14편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즉 바보는 누구인가? 이 14편을 제가 설교 제목으로 쓴다면 바보는 누구인가? 풀리시맨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 그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즉 14편에서 바보라고 하는 자, 어리석은 자는 머리에 문제가 있는 자가 아니라 마음에 문제가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바보로 보는 자는 IQ가 떨어지고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바보는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보인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문제가 없는가 보셔야 되는데, 자, 이제 여러분 그 여백에 조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자, 세상에서 가르치는 어리석은 자는 지적 장애라든지 IQ가 떨어지는 자인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이 없고, 첫째 시편 14편 9절에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는데, 보시죠.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조롱하나,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누군가? 죄를, 복음을 전하면 가볍게 무시합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 취급하고 바보 취급해요. 이 21세기 AI 시대의 로봇이 지금 미사일을 막 쏘았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일론 머스크와 같이 사는 이 세대에 무슨 놈의 복음의 죄와 지옥 사망을,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 성경은 어리석다. 두 번째입니다. 잠언 15장 5절입니다.
저희 몇 시에 시작했죠? 1시 반이죠? 예. 잠언 15장 5절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나.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흘려듣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계획을 스스로 다 짜서 거기에 그냥 아버지가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요. 특별히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보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훈계,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가볍게 여기시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세 번째, 잠언 20장 3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툼을 그치는 것이 사람에게 존귀가 되지만 모든 어리석은 자는 참견하려 하느니라. 참견하는 자, 이 어리석다고 말씀하세요. 즉 다툼을 일으켜요. 이 참견은 무조건 다툼을 일으켜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도와주고 싶고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는 참견하고 간섭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다툼을 일으킨 자는 어리석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사무엘상 26장 21절. 이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이날 네가 네 눈앞에서 내 혼을 귀중히 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네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어리석게 행하고 크게 잘못을 범하였도다 하므로 일시적으로 사울 왕이 다윗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근데 이 회개는 옳은 회개예요. 정확한 회개예요. 즉 성경에서 어리석다고 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눈을 무서워했고, 그래서 친히 예배를 드리고 사무엘의 그 역할을 침범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침탈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조금 더 나누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다섯 번째,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다 지금 마음의 문제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전부 다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이걸 꼭 기억하시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바보야, 이 밤에 내가 네 혼을 네게 요구하리니 그럼 네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니 돈을 사랑하는 자, 성경은 바보라고 부릅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너 어리석은 자야, 네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며,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가 어리석다고 하시거든요. 네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바보입니다. 자, 우리 몇 가지 봤죠? 6가지. 자, 이제 진짜 바보를 보겠습니다. 진짜 바보. 7번째, 마지막. 이건 좋은 바보예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입니다. 이게 진짜 바보가 돼야 돼요. 6번째까지 되시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우며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지만 우리는 멸시를 받는도다. 다 그때 밑줄을 그어주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의 어리석은 자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우시면 안 돼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즉 따지거나 분석하거나 그 말씀에 의심하거나 흔들리거나 이렇게 저렇게 한 발은 저쪽에 한 발은 이쪽에 바보가 되셔야 돼요. 사실은 바보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바보입니다. 이해를 못해도 그냥 순종해요. 그리고 다 보지 않았는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주의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천사, 성령, 예수님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마치 보는 것처럼 믿고 있잖아요. 바보 아닙니까? 바보. 진짜 바보입니다. 자, 이제 17편, 18편, 까지 제가 준비를 했는데 프레젠테이션에 다 준비가 돼 있거든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복된 소시라고 보이는데 안 그러신가 봐요. 다 할까 봐요. 자, 시편 19편을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이 조금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라서 자, 시편 19편은 프레젠테이션 없어요. 이제 끝났고 시편 19편은 시편 119편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19편을 지금 끝으로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편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제 오늘 시편 첫 번째 그 핵심 요절로 19편이에요. 원래 시편 19편이 핵심 요절이에요. 이 1권의 핵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는가, 그게 시편 119편의 주제거든요. 그게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 축소판이 19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을 통해서, 이게 자연 계시예요. 시편 19편 1절로 6절이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 이게 자연 계시. 인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알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자연 계시입니다. 첫째가. 성경은 특별 계시예요. 자, 19편 7절부터 조금 잠깐만 보시면, 자, 6절까지는 지금 설명을 드렸고, 자, 7절부터는 특별 계시입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발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한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에 의해 경고를 받나니,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 율법, 주의 증거, 주의 법규, 주의 명령, 주의 두려우심, 주의 판단,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라고 특별 계시를 축소해서 시편 119편을 압축하면 시편 19편이 됩니다. 예. 그리고 22편, 23편, 24편은 시편의 삼중주라고 일컬어집니다. 22, 23, 24편은 시편의 삼중주. 그 가운데 뭐가 있죠? 시편 23편. 여기까지 하면 참 좋겠는데, 이건 다음 주에 잠깐 언급하기로 하고, 오늘은 19편까지. 예. 다들 지금 조시는 분이 없을 때 끝내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전과 오후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채워주시고 한 주간 흩어졌던 또